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6절, 부활은 곧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날에 우리는 나사로의 얘기를 가지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매년 맞는 부활주일이고 또 매년 당하는 부활의 영광이지만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라 하는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가 누군가 하면 그의 동생이 마리아인데 향유를 주께 부어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자 마리아예요. 그녀의 오라버인 나사로가 병이 들자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깊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거기에서 지체를 하셨어요. 물론 하시는 일도 있었겠지만 가시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면서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깨우러 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이제 4일이나 지났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가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지만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영접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오라버니가, 네 오빠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멘 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에 그때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내가 와 있는 이 순간이 마지막 날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리아의 고백은 마지막 날, 어느 때에 아직 기한이 있지만 좀 더 멀리 그날에 다시 살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그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이제 앞에 사건은 그 사건이 쭉 이어져서 왔고 지금 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면 부활인데 여기에 또 뭐라고 보탰습니까?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어찌 보면 부활의 날을 당하는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은 내가 주님을 믿는 건 거죠. 바로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생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이 곧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부활이 생명이고 생명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부활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인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여러분 다시 죽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잠시 죽음이 연기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한 30년쯤 살다가 다시 죽어버렸어. 그러면 30년 동안 잠시 죽음이 연기된 것뿐이잖아요. 그것을 진정한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여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도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어쩌면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살리심으로,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곧 부활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는 우리의 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부활의 날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의 날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문맥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보다는 부활은 곧 생명이라 증거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활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 곧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도처에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얘기는 뭐 무덤에 묻기 위해서 이제 관을 내리는데 뭐 소리가 나서 뜯어봤더니 살았더라. 뭐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을 했는데 죽었다고 이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났다더라. 그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이 소망이 아닌 것은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또 죽어버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오늘 병원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100년을 살까? 200년을 살까? 300년을 살까? 제가 단연코 예언한데 500년 안에 죽어요. 그렇죠. 500년 안에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말도 안 되는 거죠. 100년 안에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어떤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부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부활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은 부활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어버렸더랴.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부활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이가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혼동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안 죽는데 지금 나이가 90세가 됐는데 앞으로도 100년, 200년 살 거래. 여러분 반드시 예언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30년 안에 죽을 거예요. 30년 안에 죽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어요. 물론 30년 안에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송장이죠. 130살이면. 여러분 130살이면 살아있는 송장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서 호흡한다는 것 외에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고 소망인 것은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어. 아,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더라. 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와,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그분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고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의미인 거죠.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와 교회와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그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부활은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은 뭐냐?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어떤 과정, 또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에 어떤 놀라운 신비한 이야기로 죽었다가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는 세계 도처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안 되는 것은 다시금 죽음이 그를 손을 댑니다. 그래서 다시 죽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온전한 생명이다. 이전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지만 그 영광은 죽음이 반복되는 영광이에요. 죽음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율법을 지키면 죽음이 반복되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시대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과 사실 어떤 음식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죽음 아래 있다라는 건 똑같아요. 죽음 아래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없는 온전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모세 율법과 다른 거예요.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모세처럼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모세처럼 죽어요.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모세처럼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모세가 죽은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죽음을 이미 예고했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 죽음을 이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야 봐라 내가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려. 대단하지? 이 정도야. 짱짱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 문맥에서 예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분이 영원한 은혜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에요. 그는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면했던 아들이고 이 아들이 만물을 지으셨고 이 아들이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서 만물을 붙드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를 이 둘러선 무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계세요. 왜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그분은 사상의 유대인들의 말처럼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의 형제도 우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놨다고 그러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아버지와 함께 했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함께 교제하고 있다.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는데 그 일을 이 아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들이 원하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려요. 이처럼 아들의 뜻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에 섰습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지금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생명인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식을 주고, 내게 있는 물질을 주고, 내게 있는 정보를 주고, 내게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돈을 줄 수 없고, 지식이 없는데 지식을 줄 수 없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진 게 있으니까 주는 건데, 또 그걸 채울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이 증거를 보고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마르다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활의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줄을 내가 고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이전에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여러 번 나타내시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살아난다는 생각을 못해요. 또 무덤에 가서는 가리운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 이미 완전히 죽어버렸다.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헛수고인 것이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생동감이 있을 때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지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마르다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그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가 반문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는가 말합니다. 사랑했다며, 사랑한다며, 그러면 죽기 전에 와서 살려야지. 죽은 다음에 와서 이제는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얘기 아니야, 이게?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너의 삶 속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잖아. 질병도 없어야 되고, 죽음도 없어야 되고,
너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어떤 사건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며. 그 말을 들으면 우리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할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고 완전히 죽은 날을 기다렸어요. 이틀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이틀. 하루 이틀.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때 찾아오셨어요. 왜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사망을 해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러야 살리는 이 생명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죽었다.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냄새가 난다. 분명하게 죽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심히 통분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생명의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증거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일러 바쳤잖아요. 오늘 제 내용의 마지막에 바리새인에게 일러 바쳤어요. 왜 바리새인에게 갔느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일러 바쳤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신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아니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의가 있었고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민족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그 일에 협조하는 백성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협조적인 것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 그 사람 사랑했다며요. 나사로 진짜 사랑했다며. 그러면 눈도 뜨게 해서 보이게 하고 벙어리도 낫게 하시고 그러면 일찍 오셔서 치료하시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이미 받았고 이 생명을 앞으로 누릴 거예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런 생명이 없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지만 모든 의인과 불의한 자들이 함께 조상의 어두운 묘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구약 때는요, 의인도 어두운 묘실로 들어가고요, 악인도 어두운 묘실로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는 종점이 같아. 의인이나 악인이나 종말이나 다 음부의 권세, 어둠의 묘실에 들어가서 부활이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야 했어요. 구약 백성에게 주시지 않는 생명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백성인가? 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주님이 살아났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 백성에게 주지 않았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물론 매일, 매주, 매시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의 절기 때 이것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부활이 뭐냐? 부활이 무엇인가?
구약 백성에겐 준 적이 없어요. 구약 백성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전 시대에 한 번도 이스라엘 생명, 만서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였던 일인데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이 먼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면 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종말의 때 일어나는 사건이야. 지금은 우리는 부활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호흡하는 게 부활의 생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는 것이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아니에요. 좀 더 살다가 부활의 때 죽으면 좋을걸.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부활은 먼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예요. 우리가 누리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에요. 아들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들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대면하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 오신 아들을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먼 종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활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영광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신기한 일이야, 믿을 만한 일이야, 믿어야 되는 믿습니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살아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는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만민을 주님의 양으로 한 우리에 두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들이 들어가신 아버지의 품속이 이제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한 초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예요. 그럼 우리는 영세주의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일터이고 사역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늘의 영광은 아버지의 품속이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처소이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향하여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둬야 돼요. 이 세상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친히 세상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아들을 보좌 우편에 취임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자기 몸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가셔서 영광스러운 거처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아버지의 거처에 거하는 영광을 이 시대의 부활의 역사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임한 것처럼 아들의 요구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어떻게 생명을 주시죠?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 여러분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심,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아들의 약속의 완성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 거냐? 여러분 학술적으로 뭐 이런 게 성령이 나타나는 거래, 이런 게 나타난 역사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예요.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 입술이 복되도다. 그러나 그것은 네 말이 아니라 너의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로 고백하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같죠?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열심히 고백을 하지만 뭐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게 있는가? 없어요. 뭐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건 아들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는 있어요. 장난처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그리스도시야. 주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 앞에서 외향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심령 깊은 곳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라고 하면 그 고백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간격이 없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간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간격이 없어요.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내 부모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간격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이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의 날에 이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없는 관계로 살아요.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신을 믿는 그 종이기 때문에 믿습니다고 막 두려워가지고 떠는 백성이 아니라 간격이 없는 관계로 살아요. 하나님과 우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격이 없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담을, 그 막힌 벽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소에,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곳이 교회이고 이 건물을 헐고 우리의 모임을 타파시킨다 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한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죽음이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뵙지 어두운 묘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구약 백성처럼 어두운 묘실에, 어두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부활의 영광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진정한 왕은 예수님인데 죽음이 아직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죽음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권세로 죽음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줘요. 여전히 죽음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좌절이나 낭망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고통하거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믿음의 전투를 마지막까지 마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어도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것이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생명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충성이고 우리의 모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날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